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교회는 물리적으로 맨 땅에서 시작된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수많은 영적 선배들의 유업 위에 세워진 그들의 천장 위에 천장을 바닥 삼아 일으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선배들의 유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유업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그것이 여러분의 유업으로 상속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중 굉장히 중요한 유업이 바로 저에게 할머니 뻘이 되시는 집안의 어르신의 그 영적 유업입니다. 항상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며 사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의 기도는요 정말로 저희 가문의 등대였습니다. 그분이 안 계셨으면요 우리는 불 꺼진 깜깜한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등대의 고마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기도는요 우리 가문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분의 기도는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방에 들어가서 그분과 두런두런 비밀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교통이었습니다. 스가랴서 3장 7절 말씀이 저는 그분을 연상시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수아가 순종의 삶을 살 때 여기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곳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곳을 하늘의 장막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했습니다. 영성과 아빌라의 대례사는 영혼의 성, 내면의 성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왕이 계신 궁방, 제7궁방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곳에 들어오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분의 집과 마당을 다스리고 보호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할머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기에 드나드셨던 분입니다. 그곳에서 온 집안을 밝히는 불로서 사셨습니다. 불이 밝혀지면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밝혀지면 들짐승이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분은 완전 불신의 가문에 시집을 와서 온 가문이 100%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큰 병에 걸리거나 가정이 불행히 깨어지는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결국 7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주님은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네가 들어와 왕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 서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했습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강청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모세와 사무엘이 서서 섬기던 그곳,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도 그들 가운데 행하는 특권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 특권을 저희 교회 할머니는 받아 누리셨던 겁니다. 그곳에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엘리야가 우리의 성정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타고나게 다른 사람이란 게 아닙니다. 슈퍼 크리스찬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역사할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여기에 엘리야가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다니엘과 함께, 사무엘과 함께 엘리야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권세가 회복됩니다. 왕상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거주민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요, 종교개혁을 핍박하며 수많은 사람을 죽이던 폭정을 휘두르던 메리 여왕과 대치하였습니다. 메리 여왕은요, 존 낙스가 정말 너무 괘씸해서요, 서한을 이렇게 보냅니다. 서한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널 죽일 거다. 여러분, 여왕이요, 스코틀랜드를 다 휘두른 여왕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권한으로 널 죽일 거야. 굉장한 위협입니다. 실제로 그녀는요, 수천 명의 사람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인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존 낙스가 이 메리의 서한 앞에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내가 방금 왕이신 하나님과 8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왜 당신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존 낙스 역시요,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너를 여기에 들어와서 사무엘과 모세와 다니엘과 그 사이에 행하며 나를 섬기게 해주겠다. 그 특권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나에게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그는 그곳에서 드나들면서 스코틀랜드를 다스리고 지키는 영적 권세를 구하고 받았습니다. 영권을 받은 겁니다. 세속 권세는 메리가 가졌지만 영권은 존 낙스가 받은 겁니다. 근데 메리가 그걸 알았어요. 참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메리 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대영 제국의 전체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실제로요, 존 낙스가 집중 기도에 들어가면서 종교개혁의 사명이 완수되기를 향해서 하나님께 밀고 들어가자 종교개혁을 핍박하던 메리는요, 중병에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스코틀랜드를 메리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존 낙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메리는 존 낙스를 감옥에 쳐넣는데요, 존 낙스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요,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요, 스코틀랜드를 향한 권세를 받은 겁니다. 엘리야는요,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란 말은요,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관용어구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존 낙스는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온 이스라엘의 권세를 가진 아합 왕보다 자신의 말에 더 권세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메리와 존 낙스 사이의 그 일화는요, 여기 둘이 약간 앙숙이자 참 대화를 많이 했답니다. 불러가지고 메리가 이제 따진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글을 쓰냐? 존 낙스가 여왕이시여 하고 다 젠틀하게 다 하고 나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합니다. 그럼 여왕이 막 울었대요. 하도 속이 상해서. 감옥에 쳐넣어라. 존 낙스는 웃으면서 감옥으로 갑니다.
교회 할머니는요, 불신 가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습니다. 아마 당시 해방 이전이었을 걸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20대가 되기 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20대 아주 초반이거나요. 그리고 교회 할머니 키가 150cm가 제가 보기에 안 되셨어요. 공부도 못 하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는요, 가문에서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다 쫓겨나면 장독대 밑에서 기도하셨어요. 저희 집안에 쫙 낙습니다. 그녀는 집안에서 가장 약해 보였습니다. 쫓겨나면 밀려나서 장독대에서 기도하는 약한 자였습니다. 가장 작고, 여러분 조선시대 문화입니다. 그때 며느리, 애기 며느리입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녀가 가장 강한 자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몇십 년이 지나면서요, 결국 온 가문이요, 교회 할머니에게 청종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말이, 그녀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문을 움직이는 걸 오래 두고 보니 모두의 눈에 보인 겁니다. 그녀의 기도로 수많은 적들이 무너져가는 걸 본 겁니다. 수많은 난제가 그녀의 말 속에 풀리는 걸 본 겁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녀를 통해 일어나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본 겁니다. 교회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멘트가 있습니다. 항상 소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해껴도 못 나오고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데 제가 죽게 갑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 뭐랄까요? 그 문장은요, 근데 죽게 갑니다 하시면요,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영적 권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매년 한 2번씩 그분을 뵀는데 20살이 된 어느 날 저는 신학생이 되었고 제 인생길 앞에서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돈도 없는 길이고 힘도 없는 길이고 모양도 안 나는 길을 주님 사랑해서 선택은 했으나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해주시는 기도를 받으면서 나 같은 사람 해껴도 못 나오고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데 망군에 죽게 갑니다. 그 순간 제가 소름이 돋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드나드는 그 보좌의 방에 내가 드나들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이 가문에서 가장 어리고 작은 자이지만 내가 그 방에 드나들게 되면 나는 삶을 지키고 다스리고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무작정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책으로도 배울 수 없다. 강의로도 배울 수 없다. 기도는 기도로만 배워진다. 상황도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강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제가 망군에 죽게 갑니다. 이 한마디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의 영이 떨기 시작합니다. 저주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보다 크고 강하다 의시되던 사람들의 영도 그 권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권위는 그곳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드나드는 삶을 살 때 현저하게 증가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마띠아를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배신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마띠아로 메워야 된다는 생각에 모두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아직 성령님이 임한 공동체가 아니어서 그들이 의사결정하는 방식이요, 신령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띠아의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1번, 2번, 3번. 마띠아가 아니고 대체자의 기준을 세웁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기준에 합하는 자를 제자 공동체에서 찾습니다. 2명으로 추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2명 중에 어떻게 정해야 불만이 없고 공평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전통적인 방법인 제비뽑기를 선택합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12제자 중에 하나로, 12사도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마띠아의 이름이 나온 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성령의 역사에서 마띠아의 이름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의사결정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주를 섬기다가 어떤 뜻입니까?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협의하여 3가지 기준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조사하여 2명으로 추려내지 않았습니다. 2명 중에 세비를 뽑아 1명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웁니다. 마띠아의 선출은 조직의 토의와 숙고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출은 성령의 음성에 의한 순종이었습니다. 두 결정의 차이는 현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음성으로 세워진 뒤 사도행전의 역사를 주도하는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이름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린 삶 속에서 마띠아를 너무 많이 만들어냅니다. 크고 작은 마띠아를 찍어내는 공장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희박해지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적은 화려하고 멋지지만 열매진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들의 뿌리는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주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비를 내리라. 예, 주님. 주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단을 쌓고 물을 붓고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라. 예, 주님. 주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에게 가라. 예, 주님. 그의 삶의 움직임은 숙고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조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짱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움직임은 그분의 말씀이 임한 것의 결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대화를 나눠봤는데 요즘 다들 그런다던데 TV에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요즘 대세가 이런데 이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이 임하는 사건을 끌어올리는 라이프스타일이 이겁니다. 바로 내가 그 앞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교회의 중심에 회의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중심엔 기도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초자연적인 만남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한 해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약속과 예언이 출산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상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비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인 예언이 넘쳤고요, 하나님의 비전인 환상이 넘쳤습니다. 3년간 가뭄으로 인해 아무도 비를 예상하지도, 비 냄새도 기억 못하고 비 내리는 형상도 다 까먹은 그 시대에 엘리야는 홀로 빗소리를 듣습니다.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가뭄이 끊어지고 풍성한 추수가 일어나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는 이제 비전과 함께 말합니다. 그의 언어는 이제 예언과 함께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요, 그냥 여러분 떠벌이가 되고 맙니다. 엘리야는 떠벌이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붙들고 이제 그곳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모습이 참 희한합니다. 아니, 기괴합니다. 머리를 무릎 속에 놓고 기도했대요. 제가 이거 몇 번 시도해 봤습니다. 이게 안 돼요, 잘. 왜 이렇게 했을까? 이래가지고 소리도 안 나와요, 이게. 해보시면 납니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딱 됐어요. 각 문화마다 아이를 출산할 때 모습이 다 달라요. 누워서 출산하는 문화도 있고요. 요즘 그네 타고도 출산하시기도 하고 그런데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는 그런 이 수축 운동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출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만실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 인생 최고로 치열한 전쟁터가 분만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전혀 없던 미래가 출산되는 곳입니다. 한 인생은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없던 우주가 출산되는 겁니다. 저희 가문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씨앗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 투쟁은요,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여러분, 기도실은 분만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예언을 잉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자들입니다. 어디 감나무에서 입에 떨어지려나 입 벌리고 누운 걸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탈선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이것입니다. 분만실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 땅에 떨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셨던 이 비전 사장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부르심이 세월 속에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보내신 인생, 당신 주신 약속 보고 갈 겁니다. 하나님, 그 호흡 속에 신음이 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호흡 속에 꿈을 유산하지 않으리라. 전투가 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언과 비전이 태어나는 건 절대로 바쁜 삶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인맥 관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요즘 사무실에 일이 잘 풀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기도의 자궁을 통해 태어나는 겁니다. 기도실은 여러분의 미래의 분만실입니다. 기도실은 여러분의 약속의 분만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요 막막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리셨죠. 감당할 수 없는 온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받았죠. 그들이 이제 걸 건 약속의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서 IM 그라운드 하면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요 다 같이 진통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약속의 성령 안 주시면 우리 지난 3년 다닌 거 다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이러다가 그냥 그물까지 다 놓고 지금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물 잡으면 이거 아닙니다 주님. 제 이름도 제 이름이지만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니 힘이 없습니다. 약속의 성령 필요합니다. 120문도가 마음을 아파요 한 곳에서 모여서 다 같이 진통한 겁니다. 약속의 성령을 출산한 겁니다. 그러자 각자의 분량에 맞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의 불이 각자의 머리 위에 분량에 맞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각자의 히스토리에 맞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한 마음으로 구했으나 응답은 영어로 커스터마이즈 됐다고 하죠. 그 사람에게 딱 들어막는 응답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약속의 성령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필요한 자에게는 성령 세례를 주시고요, 필요한 자에게는 새 방언을 주시고요, 필요한 자에게는 머리를 끌어안아 위로하심으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요, 필요한 자에게는 그 마음에 사랑의 강물을 부어 큰 기쁨으로 터져나오게 하시고요, 필요한 자에게는 소원하던 기도의 응답을 이루사 함께 걷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고요, 필요한 자에게는 절망을 꺾어내고 삶의 희망을 부어주셨습니다. 각자의 분량의 그 머리 위에 성령의 역사가 출산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요 이런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모임이 계속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에 필요한 성령의 역사를 매일 출산하며 걸어간다면요, 어느 누군가는 그날 필요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출산될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날 필요한 치유의 역사가 출산될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날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출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펼쳐지는 삶을 막을 것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기도의 분만실에서 수많은 미래가 출산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의 분만실에서 수많은 치유와 번영이 출산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의 분만실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과 부흥의 역사들이 한 해 동안 출산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의 약속 잉태한 산모임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신긴 주의 약속 세월과 낙심이 삼켜버리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분만실로 나아갑시다. 다음 이야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아숭배의 동굴에서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가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임이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향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당시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은요, 이방 신상들을 이스라엘에 들여 저주와 사슬로 그 땅을 묶어버렸습니다. 그 암담한 곳에서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의 영과 죄의 영과 저주의 역사가 판을 치는 곳에 홀로 주를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형편과 같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저주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거대한 절망으로 짓눌러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저주가요 엘리야를 그곳에서 끌어냅니다. 내가 그 앞에 섬기는 하나님이란 언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에는 자신의 비루함이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자아에 매몰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던 그가 이제는 비참해 보이는 자신을 끌어안고 자신을 연민하고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연민은요 가장 강력한 자기 숭배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필요한 건 어쩌면 위로가 아니라 치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자아숭배에 빠지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우리가 이 공식을 알죠. 각자의 동굴이 있습니다. 각자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게임의 동굴, 중독의 동굴, 어떤 분들은 잠수를 타십니다. 우울함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같은 코스를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아의 동굴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모르시겠습니까? 사정을요? 이건 뭡니까? 가벼운 책망입니다. 너 여기서 뭐 하냐? 네가 어찌 여기 앉아 있냐? 왜 자아의 동굴에 빠져 있냐? 다시 나와라. 사무엘과 모세와 다윗이 서 있던 그곳에 다시 서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주를 섬기는 자리에 나와서 다시 기도의 분만실에 나와서 지성소에서 나와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성소에서 하나님은요 이세벨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세벨은 엘리야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자아의 동굴 속에서 이세벨의 말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세벨이 죽었어요. 문제는 엘리야예요. 그가 이세벨의 말을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요 예후에 가서 기름 부으라는 건요 예후가 일어나서요 이세벨을 죽이도록 돼 있었어요. 코너를 돌면 결승점이 있는 거예요. 코너를 돌면 저주가 깨지는 거예요. 코너가 돌면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저주의 세력은요 표독스러운 일가를 날립니다. 최후의 발악입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와 같이 자아의 숭배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 이걸요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신드롬이란 말이 뭔데요? 증후군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너를 돌면 역전이 있을 때 엘리야 신드롬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잘못돼 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문제인 겁니다.
할 만큼 했다. 근데 왜 저주는 꼼짝하지도 않냐? 열심히 특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세벨은 괴짜를 부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최후의 일가를 날렸는데 먹혔다.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여기서 뭐하냐? 다시 그리로 나가자. 죄의 세력, 질병의 세력, 가난의 세력, 세상의 영, 이 속에서 자기 연민으로 주저앉아 동굴 속에 처박힌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 여기에 앉아있느냐? 영적 성장은요, 굴 속에 처박혀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돌아보면요, 제가 처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굴에 처박혀서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3-4달쯤 됐습니다. 대학 시절에는요, 좀 좁혀져서 2-3일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반나절 정도로 개선된 것 같아요. 웨슬리는요, 나는 5분 이상 디프레션에 있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보좌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신 분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찬양으로 차오른다. 아, 우등생. 여러분, 하나님의 신임과 하나님의 호의는 다릅니다. 호의는 좋아하시는 겁니다. 신임은 역량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굴에서 차고 나오는 시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신임은 하나님 맡기신 권세와 기름 부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동굴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얘야, 왜 여기 앉아있느냐? Yes, sir. 여러분, 거기 승진이 있는 겁니다. 거기 돌파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코너를 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하시면, 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번 마음을 일으켜보세요. 얘야, 내가 왜 동굴 속에 앉아있느냐? 예, 주님, 제가 일어나 나아갑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열왕기하 2장 9절. 내가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기를 하는지라.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옛날 성경 버전은 그렇죠.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였습니다. 따라다녔다 후계자 아닙니다. 영감을 넘겨받는 자가 후계자입니다. 엘리야로 엘리야의 삶을 살게 했던 건 엘리야 위에 있던 영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영감을 구한 겁니다.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엘리야의 영감은 단연코 기도의 영감이었습니다. 교회 할머니의 삶에 감명을 받고 기도의 삶을 시작한 저에게 어느 날 기도실에서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교회 할머니도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될 텐데 누가 그 뒤를 이어서 빈자리를 메울까? 그때 저는 다급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가문에서 가장 막내였습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의의 겉옷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에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영감을 제게 주십시오. 그 다음 날부터요, 기도 생활이 비상하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양과 깊이가 가파르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비상한 목마름이 제 심령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들로 이끌려 나아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기도학, 즉 영성신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주의 음성이 임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게 됐어요. 교회가 시작될 수 없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학교가 시작될 수 없는데 학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만남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이 집안의 후예다. 그 아이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듣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의 삶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취하듯 이 기도의 영감을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십시오. 엘리사처럼 주님, 우리 세대에 갑절의 영감이 임하길 원합니다. 엘리야도 떠나고 심춘진 전도사님도 떠나고 이젠 우리가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엘리야의 영감에 걸어 들어갈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존 낙스의 영감에 걸어 들어갈 때입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요.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유산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모으셨음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20대 초반의 저처럼 많은 분들에게 그 영감이 찾아갈 것입니다.